자,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과거의 모든 태어난 유대인들과 앞으로 모든 태어날 유대인들이 이 날 여기에 신의 산에 모두 서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계약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계약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착 태어날 유대인들도 다 신의 산 계약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신의 산 계약,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런 표현을 줄까요? 그때 우리는 모두 신의 산에 있었다. 다시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합니다. 요즘 이제 종말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신부 단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신부의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너무 종말론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종말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집회, 이상한 모임에 가서 잘못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제들을 팔아가지고 헌금한다든가 또 그런 것을 유도를 합니다. 제가 만난 집회 다니면서 만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다 정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암에 죽기 전에 주님이 저리 오신다고 사역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암을 수술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암 걸린지 확실히 모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라, 지으라 했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헌금을 막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은 사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꽉 잡혀있어요, 이게. 네, 자기가 암으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전에 교회를 세우라겠다. 그래서 헌금을 끌어모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절대 거짓이니까 절대 믿지 말라. 누구한테 안 되면은. 그래서 그분은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다행히 빠져나왔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쨌든 신부 단장의 모습이 나와. 너희들이 모든 옷을 빨고 몸과 영혼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만일 산을 오른 자가 있으면 돌로 맞아 죽거나 화살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제가 전에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TV도 보지 말라, 뭐 신문도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끊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봤자 뭐 그때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를 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지 말라.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세상의 죄와 불결과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라고 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숫자가 3이에요. 근데 여기 제3일이라고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이것에서 연유된 3자와 관련된 성경의 그 게마트리아의 숫자의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에 결혼식도 몇 된 날? 가나안 인잔치를 셋째 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그 날이 축복의 수이기 때문에 셋째 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날을 택일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택일에서 좋은 날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삶과 관련된 숫자가 굉장히 축복의 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사는 그걸 만져서 죽었잖아요. 겁이 나서 누가 복궤를 만지겠어요? 누가 자기 집 모시겠나요?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모셨더니 그 집에 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욕심이 나니까 그 복궤를 모셔가죠. 자,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둘레가 300규빗이에요. 보통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걸 미터로 환산해가지고 50cm, 한 규빗에 50cm라고 해서 150m를 기록한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성경의 의미를 파손하는 겁니다. 그 게마트리아 3에 관련된 그 의미를 파손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150m 하면 3이 깨져버리잖아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정확히 300규빗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3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그 100도 의미가 있어요.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는 100도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이 300용사, 또 삼손이 블레셋 그 보리밭 밀밭 태웠잖아요. 그때도 300여우.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전부 3자와 관련된 굉장히 축복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여호와 영광의 신의 산에 3일주일 하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뭐 백독, 천독도 좋습니다만 이런 숨어있는 비밀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읽어야 정말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비저블이라고 해요. 보이시는 하나님, 그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소리가 들려오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불이 번쩍거립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습니다. 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현현,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번에 제가 서울 집회했는데 영서 해석을 또 방언 통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방언 통배 은사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은 못하지. 영서 해석은 그런 거 그런 성경에 있는 겁니까? 예,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경에 다 그런 진리가 있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을 어느 글자인지도 몰라. 어떤 학자도 모릅니다. 그 궁전에는 각 나라에서 붙잡혀온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언어라면 다 풀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못 풀었죠. 그것은 바로 영의 언어, 하나님이 쓰신 글자이기 때문에 친히 손가락으로 풀 수가 없어. 그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잡힌 다니엘이 풀어내지 않습니까? 왕이 왕 때가 다 됐습니다. 그날 죽습니다. 이제. 네. 이것이 영서 해석의 신뢰가 아니고 뭡니까? 영어로 쓴 글자를 영어로 해석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 그게 한꺼번에 왔어요. 예언 은사와. 그래서 우리 사모가 놀랬죠. 그때 사모는 방언을 잘하고 영서도 잘 썼습니다. 뜻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서로 손잡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고 제가 방언을 통변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통변하는 순간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해가지고 내가 쿵 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손잡고 콱 나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서 쓰면은 보는 순간 저는 영어 해석이 되듯이 딱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쫙이면서 쫙 이렇게 이번에도 뭐 영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뭐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꼭 이럴 때 확인하잖아요. 이런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다른 연자들은 그냥 연해주는데 목사님 묻냐고. 나는 확인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냥 연하면 뭐 맞는지 틀린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 뭐 너 작년 뭐 죽을 걸 넘겼고 또 뭐 이렇게 뭘 하면은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확인 안 하면 뭐 알게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죽으면 사망의 역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벌써 80% 일어났거든요. 한 20%가 장차오고요. 그럼 그 전에 확인을 해서 사람들한테 확인시키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의 맞잖아요.
그걸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내가 묻는 건데 먼저. 그런 것은 예언의 테크닉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그 용서해석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 이 말이 바울이 무슨 뜻을 적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 감정이 담겨 있다 뭐 그런 뜻인지,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표현하는 소리다 이렇게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으로는 난 그게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체험한 세계가 너무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은 통변을 뭐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느낌으로 안다고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방언을 하면은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 훌쩍훌쩍 우는 사람, 어떤 사람 강하게 야야야 따따따 막 강하게 하는 사람, 느낌으로 대부분 알 수는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통변자는요, 정말 방언을 듣는 순간 한국말을 들려와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그걸 열렸을 때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누워서 방언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 두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샤라샤라 들려오지만 또 하나는 내가 못 살아, 뭐 미워 죽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시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은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여자분 집사가 우리 교회 세미나 할 때 그렇게 되게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불렀어요. 구석구석에 불러가지고, 집사님 혹시 요즘 이상한 꿈이나 그런 거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뭐 이렇게 마음이 유혹의 마음이라든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없대. 그러더니 나를 손을 잡고, 목사님 저쪽으로 하시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직업이 술집에 나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집사님이 현재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과거의 그의 삶을 그런 곳으로 끌고 왔던 악한 영이 분명히 다시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면은 좋은 나쁜 꿈을, 혹시 뭐 귀신 소복 나오는 뭐 여인이라든가 안 좋은 꿈이라든가 동물이 나오는 꿈이라든가 뭐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일치가 많이 되죠. 물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집회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가정법과 의사가 왔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 이름으로도 받고 또 자기 딸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 아버지와의 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이 나타났어요, 예언에. 그래서 얘기했더니 정확히 맞아요. 부모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해요. 의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 공부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딸이 아니고 내 딸이다. 그리고 그 딸은 어떤 자기에 굉장히 성실한 면이 있대. 그 무릇들 진짜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그게 당신 입장에서 의사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고. 그 예를 옛날 있었던 일, 우리 교회에서 옛날 전주센터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들이 오토바이 훔치고 막 파출소가고 막 여중가 동거하고 이런 심각한 아이가 가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때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가서 무릎 꿇고 아들한테 용서를 빌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빌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가 또 무릎 꿇고 선생님 용서를 빌었어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애가 거기서 진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소원이 뭐냐 하니까 너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하는 거라 알았다고. 근데 그 동거원 애가 이제 정리가 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나중에 잘해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갔다고 간증하고 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인데 그런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야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첫날 참석하고 둘째는 안 왔더라고요. 여기서 셋째 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딸한테 그렇게 했더니 딸이 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주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 또 이제 의사가 있어요, 역시. 그래 그분 이름으로 예언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상이 늘 부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다치게 하는 영역 상담을 이걸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듣니 깜짝 놀라요. 교통사고를 대판 크게 몇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친구한테 전했겠죠? 친구가 놀래가지고 자녀들 데려가면 올 거라고 여기.
그렇게 저한테 그래요. 근데 이런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셰키나의 영광이 있어요. 보이는 영광의 현존의 모습이 있고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능력이 따라와. 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이 속에 반드시 권능과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우리 걸어가게 변하는 것처럼 권능이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그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 신학적 정리해야 돼. 이것이 그럼 여기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머리에 매같이 가려는 불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이 방언이 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 예언적인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땅을 대지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뭘 볼 수 있고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가, 예, 그 공식 같은 원리가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장친에 나왔잖아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실론, 성령론 가르칩니다. 성령론을 가르칠 때요. 거의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귀딱하게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이상 안 가르쳐요. 자, 성경에 분명히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도 있고 가르치는 교수님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장친대 한국이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고 우리가 그래서 좋은 신학교를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꽝이에요. 가르치는 교수가 없고 가르칠 만한 교수도 없습니다. 되게 반원 정도 체험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몇 분. 그런 분들은 영성을 인정해요. 그러나 정말 은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의 명문신학교라는 신학교는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르칩니다. 오히려 군소신학교, 아갑신학교라는 군소신학교에서는 저도 뭐 성령다 강의했으니까 성령과 예언사에서는 강의를 했으니까 가르치는 데가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은사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 그리고 우리가 신해산 처음, 이 신해산 개혁과 나타나시고 처음한 그 하나님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유대교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기도 랍비들이 은사를 부정한 사람이 의외로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신비주의라고 하니까. 그런 영성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예언한다는 그런 간판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학문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습게 비난합니다. 제가 토라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초청한 그 분들도 은사 얘기만 나면은 나하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면이 I don't think so. I don't agree with you. 난 당신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영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라를 공부했지만 저는 영성과 더불어 토라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없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걸 뭐 패턴, 쉐키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특히 예를 들어 엘리야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똑같이 모세처럼 그 동굴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그 바진불이라고 제가 짤막하게 외우는데 그 다음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바람과 지진, 불, 뭐 은사나 능력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오해인지 몰라요. 이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쉐케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토라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명같이 가라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방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예언설교라고 있잖아요. 잡혀서 하는. 이게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번쩍거리고 이상한 모습이 다 나타났죠. 거기 바퀴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네 백성에 가서 그걸 전환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패턴이거든요. 사실은요. 쉐키나 영광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사를 부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의 완전한 몰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학과 그의 근거가 바로 이 19장에 나와요. 물론 하나님 체험이 더 앞에 나오지만은 그런 것이 패턴이 정확히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불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점점 나팔소리 들립니다.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와.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갖고 안수를 다 해드리잖아요. 또 무슨 다 예언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세미나가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침 6시 한 타임. 그때는 아침에 안수는 안 했지만은 설교는 거의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시에 말씀을 거의 2시간 강의하고 또 안수하고 또 훈련시키고 예언해주고 또 오후 2시에 하고 저녁 또 7시 반에 하고 하루 4번 했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목요일날 끝나면 파김치가 되지, 파김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무리 세미나를 다 했잖아요. 고생을 했지만은 내가 성경 그대로 한 것 같아. 먼저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그죠?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지.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훈련시키는 것이 맞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임파테이션이죠. 전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흥의 뜻 이 19장을 잘 사용합니다. 특히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신에서는 꼭대기에 올라가야 거기에 쉐켄의 영광이 있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뵐 수 있고 그 속에서 체험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영광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리 미니스트리다. 그걸 글로리 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산의 체험은 굉장히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러 이 신의 산에 갔다고 말씀드렸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에 이렇게 쫓길 때 40주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신의 산의 당도에서 이 엘리야의 동굴에서 실제 신의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내라는 것이 낙타의 이 쌍봉을 의미합니다. 낙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요 쌍봉으로 되어 있고 이 둘째 여기에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로서 율법과 선지라는 양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의 두 기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작에도 내려와서 로마 3장 21절에 보면 모든 것은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비시로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에요. 그분 항상 쉐케나의 영광 소유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줄 때 꼭대기에 올라오라 그래요. 힘든 길이에요. 그 꼭대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최선의 경지에 올라가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막 정말 매일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다 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불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어떤 분야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이 꼭대기에 올라간다 말하시죠.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세요.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감님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쉽겠냐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쉽게 만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쉐켄의 영광소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 저희 지난주 있었던 일이니까 또 보고를 드리면은 전화 왔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철야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암이 그림자가 보인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대상포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포진 정도가 아니고 암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이제 걸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병원에 진단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감사하게도 빨리 전에도 목에 혹 있다고 예언했더니 얼른 가서 갑상선 조그마한 발견하고 온 전사님 계셔요. 수문이. 근데 그분도 얼른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대장, 위장 다 찍어봤어요.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폐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의사 말을 듣고 폐를 찍었더니 폐에 요만한 혹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아직은 뭔가 말 못해요. 암이나 뭐라 말 못하지만은 좀 지나서 그때 조직검사를 해보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면 목사님 하셨으면 어떻게 이거 찾아냈겠냐고
감사하다 문자 더불어. 이분이 위장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유입벽이 다 얇아져 있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러더래요. 평생 그렇게 아프게 제가 살아야 된대. 근데 이제 그분이 아는 게 그분은 소개한 전사님이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그분 당뇨도 그랬고 낫지 않아가지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당뇨도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근데 제가 준 약으로 당화指수가 0.5 떨어졌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그 안 좋던 위장이 좋아진 거예요. 뭐 직방이니까 정말 효과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팔수가 돼서 막 이제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 교회에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의사가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냐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갔어요 이걸.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물 넘은 이렇게 신물 넘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먹자마자 직방 속이 편해졌대.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지혜도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3만원짜리 장당 알아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그래서 참 기뻐요. 이런 세계들은 믿으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 그걸 하냐? 나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권능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케어하고 구원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우리도 제자들 꼭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부흥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분위기만 잡을 게 아니라요. 정말 성도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저분이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살고 육체도 고침받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의 산에 오르는 자들,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성경은요, 모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학교에서 잘못 교수님 가르치더라고. 먼저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있대. 그래서 거기를 깨우팅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게 먼저 교류가 없었어요. 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그요. 우리는 체험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정립한 신학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정립을 잘못한 게 있어요. 원자를 부정해. 이 신학의 체험을 부정해. 신학의 체험을 오순절 체험을 부정해. 오늘날 체험하는 체험을 부정해. 이건 잘못된 100% 잘못된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 이 신의 산의 체험은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